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처럼 육신을 훈련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기도가 지도자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하여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자,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자,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 백성이 되는 절대 비결이라는 점으로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그 대국이 끝나면 복귀를 합니다. 복귀는 뭐냐면 다시 어떻게 두었는지를 되짚어 보는 거죠. 처음부터 한 번 더 두는 겁니다. 마치 축구 경기가 끝나면 재방송을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똑같은 순서로 더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을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 바둑을 이겼는지도 혹은 지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 기사들은 복귀를 하면서 자신이 둔 바둑의 위치를 정확하게 재현해내면서 잘못 둔 수를 고칠 수도 있고 잘 둔 수는 다음에 또 대국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복귀를 많이 하면 실력도 그만큼 늘어나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복귀를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지금까지 잘못돼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거는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심껏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신앙 행위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 성경과 비춰봐서 잘 살펴보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잘된 것들은 더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게 거의 없죠. 그냥 교회 다니면 시키는 대로 예배, 주어진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또 봉사도 뭐 나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내 삶과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게 해주시는구나, 뭐 그랬습니까?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래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오죽 목사들이 어련히 잘 가르쳐 주겠네 하면서 교회 마당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매는 영상학교에 온 지 오래됐어. 11년 차 됐습니다. 11년 됐을 거야. 11년 전에, 10년 전에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제가 똑같다고. 어쩜 그렇게 일관되게 똑같이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10년 동안 들으니 좀 힘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힘들었다는 얘기는 안 해. 똑같은 얘기를 20년 이상 들은 우리 마누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다면 왜 제가 항상 설교 때나 코칭 때나 뭐 소모임에 가서나 늘 동일한 얘기를 하냐? 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시험을 잘 보아서 이게 우등생들은 공부를 할 때 중요한 부분들, 시험 문제에 잘 나올 만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풀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풀지는 않아요. 항상 틀리는 문제들을, 오답 노트를 집중적으로 잘 풀 때까지 풉니다. 왜? 그렇게 해야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중요한 거나 안 중요한 거나 그냥 책에 있으면 다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그래서 막상 시험을 보면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집을 보면 그냥 쓸데없는 거 시험 문제 대부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이 교회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도 마련해 주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코칭 때가 되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다양한 분야를 설교 많이 하죠. 다양하게. 뭐 요거 했으면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면 이것도 하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잘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신앙서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신학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예화를 풀어서 설교를 하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축구선수가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봅시다. 공을 찰 때는 발의 각도를 어떻게 하고 임팩트를 어떻게 주고 그렇게 해서 이론을 열심히 배운 거와 실제적으로 공을 잘 차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물론 이론으로 아는 건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이론을 잘 배워서 최고의 그 전술이라든가 전략도 배우고 기술도 이론적으로도 잘 배워서 그것을 무한 반복해서 훈련해서 몸에 습득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달마다 훈련을 하는 게 그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 가르치지 않아요. 공차는 훈련, 드리블하는 훈련, 패스하는 훈련, 그런 훈련이잖아. 그게 뭐 어려워가지고 잊어먹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 몸에 뵐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시키려 해요? 안 해.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해. 듣는 걸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 모르나? 그걸 몰라서 안 하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학교는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이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외국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한테 설교 들으면 돼. 뭐 직접 갈 것도 없어요. 유튜브 보면 그런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학교는 아닙니다. 영상학교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얘기를, 중요한 필수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몸에 뵐 때까지 얘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안 되면 질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지 않나? 내가 잘하고 있지? 그런데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분별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 그냥 여기 온 사람들도 영상학교 가면 진짜 괜찮은 데다 해서 온 게 아니고 인생에 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왔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제는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기도 훈련하는 건 너무 힘들어. 물론 저도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네.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랬으면 내가 진짜 좋은 설교자고 지혜로운 설교자고 능력 있는 설교자일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 나 혼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했고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가르치라고 해서
내가 양들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도 내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뭐 여러분한테 막 설득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고 꼭 이 말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 제가 절대 잡지 않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사람들은 제가 받아줄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힘들어서 그만할게요. 뭐 이런저런 일로 기도도 힘들고 뭐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것도 힘들고 또 뭐 코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도 힘들고 난 혼자 할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또 다시 마음 돌이키면 그때 올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절대 오시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안 받습니다. 그럽니다. 정색하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본인한테 기회를 주고 본인이 간두고 싶어도 얼마든지 제가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는 거는 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영성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영성학교 어떤 곳인지 가치를 얼마나 영성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소중한 곳이고 얼마나 영성학교에서 하는 모든 이 훈련이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 식구들과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과 바꾸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시겠냐고? 그렇지는 않잖아. 물론 그럼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하는 게 뭐 천국이고 뭐 하나님 여기만 뭐 하나님 뭐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혼자 하셔라 그거예요. 뭐 굳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하고 싶으면 또 오겠다. 그런 건 제가 용납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영성학교를 같이 갈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명도 안 남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정말 이 성령께서 세우신 이 영성학교의 가치를 동의하고 그래서 인생을 갈아가면서 영성학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목적대로 사는 기도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본인이 입맛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안 갑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요. 자, 그러면 제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천국에 같이 살 그런 식구들을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같이 살게 된다고. 뭐 성령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물론 천국에 다 들어가기만 해도 같이 사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 워낙 천국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들어갔어도 얼굴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지만 같이 산다고 한 거 보니까 이게 같은 집에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산다는 얘기를 했지.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으라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같이 산다. 여러분도 같이 산다면 어떻게 살아? 같은 집에서 사는 걸 같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집에서 안 사는데 같이 산다는 얘기 안 하잖아.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려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지. 여기서도 마음에 안 맞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산다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이건 진짜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삽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훈련에 충분히 동의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로서 잘 순종하며 잘 하는 사람들이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지. 말 안 듣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 간둘래요 했다가 뭐
한번 또 할게요 하고 또 오고 이런 사람들하고 마음이 맞겠어?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힘드니까 본인이 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여태까지 뭐 많이 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열매를 잘 맺고 있냐?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뭐 기회를 준다고 해서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저는 제대로 할 사람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다 잊어먹었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절대 비결입니다. 절대 비결. 그냥 비결도 아니야. 절대 비결. 뭘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아. 뭐 영상학교 와서 처음 들은 얘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절대 비결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배웠냐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배울지도 않았어. 그거 뭐 성경에서는 뭐 예수님도 뭐 주의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냐? 그렇게 못 산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아니 목사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그걸 가르치겠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전부 지옥 갑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잖아.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겠냐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칠까?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칠까? 왜?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교회 지도자의 머리에 미호경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속이고 있다. 그러셨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호경에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절대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이 얘기했다고 해서 신목사 뭐야 이게 이단이구만 이렇게 얘기 절대 못하지. 왜? 성경에 있으니까. 본인들도 인정해. 그렇지만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왜곡시키고 물타기를 하고 신학자의 주장을 교단 교리로 삼아서 그래도 전국 못 가는 게 아니야. 그래도 걱정 마. 예정돼 있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보내려고 교회에 불렀겠어. 그 수십만의 목사들이 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거는 아니야. 자비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그거는 좁은 구원론이야. 이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야. 그게 좁은 구원론을 가르친대.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동안. 천국은요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들어봤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게 빼앗는 거구나. 이게 무력으로 탈취하는 곳이구나. 무력이라는 거는 순순히 그냥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줄 테니까 너 그냥 받아라 이게 아니잖아. 안 주겠다는 사람한테 막 윽박질러 가지고 강탈하는 곳이에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어왔든 들어가지 못했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잖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 지우지 아니한다. 생명책에 있으면 무조건 이게 확정이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 아, 이게 흐려지는구나. 이게 지워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누가 안 지워진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 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가 지금 얘기한 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쭉 얘기한 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천국은 거저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잖아. 분명한 것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뭘 싸웠는데? 뭘 싸워서 이겼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지. 아니 넓은 구원론, 좁은 구원론 그게 뭐가 중요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지. 왜 싸워서 이겨야 되냐? 그럼 이 천국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 못 들어가게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싸우고 이기는 거잖아. 그게 누구예요? 네, 미혹의 영입니다. 그게. 미혹의 영은 천국의 자격을 잊어먹게 만듭니다. 천국의 자격을 성경에서 얘기했다 그래도 꼭 그렇지만은 않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무조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 이단이네 금방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 말에서 관심을 빼앗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확 뺏어가서 교회에서 하는 행위로 바꿔치기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하는 행위, 예배를 참석을 하고 헌금을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영적 기도를 하고 그게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열심히 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믿고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오늘 얘기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렇게 안 하겠다 얘기지.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못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안 하는 건 똑같잖아. 못해서 안 하나 하고 안 해서 안 하나 똑같잖아. 그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간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본인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해. 그래도 천국의 백성이래. 거짓말이지 뭐. 사실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죄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도배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전부 죄인이다. 어느 정도냐? 모든 좋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담이 100가지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온 게 아니다. 한 가지 죄를 져서 사망이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담은 그렇다서 치더라도 여러분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나는 100% 순종하고 살아. 있어? 없잖아. 그래서 기존 교회는 그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가 걱정 마. 죄가 좀 있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영상교는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영상교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람을 한 명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자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나는 뭐 누구를 미워하며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어? 그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락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여. 남자는 100% 여기 돼. 남자 100% 지옥 갑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1명도 없어. 그것도 인정해.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 자, 구약시대에는 율법, 모세를 통해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어요. 특히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들면 2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가려서 죽이려고 한 이유죠. 자기들 나만큼 율법 잘 지키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그랬는데 예수님이 니들 다 지옥, 너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손수건 달죠. 그 손수건이 뭐 하는 거야? 코 닦는 겁니다. 코 닦는 거. 우리 어머니가 손수건 다뤄주면서 손수건에다 코 닦으라고 절대 안 했지. 여기다가 닦고 이거는 절대로 이게 깨끗해야 돼. 왜냐하면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가 항상 뺀질뺀질했어. 그렇지만 손수건은 깨끗해야 돼. 손수건을 다루는 목적이 뭐냐면 청결하기 위해서 코 닦으라고 다뤄졌는데,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 손수건이 깨끗해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들어오지면 안 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 한 거예요. 율법을 제정한 목적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지키며 살아가는 거고, 내 뜻은 이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행하는 거다. 근데 초딩인지니까 잘 모르잖아. 그래서 세세하게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1학년한테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그렇게 되면 그래, 난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너 일요일마다 목욕하고, 그렇게 하는 어린이는 일명도 없지. 아무도 안 해. 어느 정도야 어린 아이는 두 종류의 어린 아이가 있는데, 더러운 어린 아이와 곧 더러워질 어린 아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특히 남자들은 그냥 맨땅이 있고 여기가 진흙탕, 이게 뭐 물이 있는다 일단 물속으로 가마. 너무 재밌으니까 거기서 또 뭐 서로 장난쳐가지고 항상 더러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렇구나, 우리 선생님은 진짜 우리한테 깨끗한 걸 요구하시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럼 어린애도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지키니까 손수건을 닦아라.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꼴을 닦아라.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손수건을 가지고 코 닦는 용도로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손수건! 그러면 이게 아니고 요거지. 그러면서 애들이 어려가지고 분별력이 없고 훈련이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율법을 제정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 제사법 뭐 흔들어 드려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속건제는 어떻게 하고 뭐 속죄제는 어떻게 하고 뭐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뭐, 이 뭐야, 이 초딩이들 가르치는 거. 맞아, 초딩이 가르치지.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섬기는 기본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손수건 가슴에 달듯이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제정한 목적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말하자면 사랑이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 뭐라겠어? 안식일 못 맸어. 너는 하나님에서 온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니들은 소가 구렁이에 안식일 날 빠졌는데 너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냐? 안식일에도 끄집어낼 거 아니야.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 네 가축도 안식일을 범하면서 살리면서 내가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니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은 안식일을 제정한 목적이나 속내나 동기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안식이라는 것도 지들이 잣대를 정한 거야. 원래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안식일에 노동에 행위 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방아를 찢는 거다 그러면 노동인데, 이게 이삭을 한번 비벼서 이렇게 먹었다. 이것도 너는 이게 방아를 찢는 거와 곡식을 추수한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너는 이게 안식일을 범한 노동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제자들이 왜 가서 보리를 이렇게 여러분 안 해봤나 모르겠지만 먹을 게 없을 때는 하여튼 세상의 모든 게 다 먹을 거잖아. 지나가다 콩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농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거야 하고 얼른 털어가지고 고 먹잖아. 그리고 보리 있다 그러면 보리도 막 처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입혀서 이게 계속 씹으면 껌처럼 이렇게 씹을만 하거든요. 맛은 별로 없지만 그렇게 먹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넌 추수를 하는 행위다 이렇게 된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드릴 것도 그냥 하나님한테 드렸어 하면 이게 된다는 거야. 이게 그 속내가 뭐야?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도 말을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다 용서가 돼. 아버지께 안 드리더라도 어머니께 안 드려도 이건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그렇듯 하네. 그렇지만 그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 이 율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율법을 제정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남을 너 못 지키고 있어. 너 잘못하고 있어. 넌 그러다 지옥 가. 너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벌이 내릴 거야. 이렇게 정죄를 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보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목적이나 속내대로 행동하지 않죠. 그걸 가지고 자기 의의를 삼고 자기 자랑을 하고 이것으로 자기 부와 명예를 축적시키는 거야. 율법의 지식 혹은 율법 행위를 잘 지킨다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한 거랑 똑같이 이제는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법이나 음식법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올라왔는데 여전히 구구단 외우고 있어야 된다 하면 안 되잖아. 이제 인수분해 풀어야 되고 그러는데 삼각함수 풀어야 되는데 구구단 절대로 외워야 돼. 이거 시험 문제 낸다고 그러면 선생 어떻게 되겠어? 잘리겠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판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이라는 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명령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지 사실은. 왜냐하면 행위만 보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속내, 네가 목적, 동기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샜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샜냐, 까지 철저하게 보시겠다는 거잖아. 쉬워 어려워. 그래서 아까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너는 가늠한 거 똑같아. 생각만 좀 했는데 아니 이게 지옥 가는 거래. 아니 내가 형제한테 라가라 욕이라는 뜻이 욕하는데 이놈의 새끼 말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확 들어올 수 있잖아. 그걸 해고 안 하고 떠나서 나쁜 놈들 세상에 많지 빌런들이 얼마나 많아. 이 빌런들한테 내가 친구요 이게 어렵잖아. 진짜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은 싸가지 없게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그렇게 되면 같이 지옥 간다는 거야. 얘가 지옥 간 당연한 거고 나도 그럼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누가 천국 가있어. 이거는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성경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현대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로마서 이 8장은 제가 아마 1년에 한 10번이라도 설교를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를 틈만 나면 얘기하냐. 여기에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 다 나와요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100% 못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해결사를 보내신 게 예수님이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 한 게 복음이야.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했다는 것은 네가 너 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가 이루어지.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지게 했다,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들을 대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불순종 때문에 다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 공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첫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냥 나 예수 믿었어요, 영접기도 했어요가 아니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영접기도를 했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얘기는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 안 계시? 안 계시잖아. 예수님 벌써 공생에 마치 올라가시잖아. 오셔갔잖아.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 보내주셨잖아. 바톤 타치.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랑 똑같이 예수님이 영이 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자 성령, 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절대적인 비결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지켜야 돼.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지. 그렇게 지키는 사람만 천국, 안 지키면 다 지옥이야. 그런데 성경이 다 알아.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불순종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종교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도 않아.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야. 성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머리가 아니고 가슴에 새기게 해주신 거야. 내가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야. 가슴에 새긴다고 하는 거는 드디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 성령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서부터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려면. 성령이 안 들어오셨으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잖아. 근데 현대교회는 영접 기도하면 성령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지. 그러면서도 죄를 좀 짓는다고 지옥에 안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영상교는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나도 내가 25년 전에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이렇게 망했고 내 영혼이 이렇게 황폐하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뒤져서 어떻게 해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라는 그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뒤져서 내가 발견한 게 신명기 4장 29절이 예레미야 29장 13절.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두 가지에 내가 꽂혔어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가 찾고 찾으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있잖아.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만나주겠다. 하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 이건 뭐야?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았다는 인정해 줄게.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서도 그 이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있어 없어? 여러분들 모르지 않아. 이게 꼭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 찾지도 않고 만날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 함께 대한대. 그게 웃기는 얘기예요. 교회 온 사람한테 함께 하겠다는 얘기 없어. 온 마음으로 날마다 찾고 찾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 그랬지. 어디 교회 온 사람한테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 그런 얘기 성경에 없다니까. 성경에 없는 거 가르쳐. 영상교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만 가르쳐.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야 인정해요. 여기는 증거와 변화나 열매 능력이 없으면 인정 안 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성령의 사람 되고 다 천국 가는 건 기본이지 기본.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들이야.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거는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km 다 뛰고 마지막 이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1등이야! 그런데 그만 가, 이제. 그러면 1등 못 되지? 그죠? 거기도 한 바퀴 딱 돌고 피니시 라인에서 딱 이걸 해야 되잖아.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들어와서 나 그만 갈게. 그럼 1등 아니잖아. 포기지 포기. 하여튼 죽는 날까지 하는 거죠.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습관이 필요한 거야. 습관이. 그래서 영상교에서는 쉬지 않는 기도가
몸에 배서 이거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 될 때까지 자면서도 기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정도. 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아닌 것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얘기하신 기도하는 기계입니다. Prayer machine 되라 그랬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습관을 들이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은 원해 나도. 그렇지만 육체가 하기 싫어하는 거야. 기도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영상교는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불순종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잖아.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이제 성령님께서 이 기도로 알려주셔. 그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고청을 통해서나 뭐 성경 공부할 시간에나 계속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피 터지게 싸워야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다. 그럼 조금 싸우다 말았다는 거잖아. 이건 안 되죠. 피 터지게 싸우는 거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싸우면 코피만 나면 끝이잖아. 딱 코만 때리면 되는데 옛날에 그걸 잘 몰랐어. 코만 한 대 때리면 코피만 나고만 막 울고 그러면 끝이거든. 초등학생들도 코피가 터져야 끝나는데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는 악을 쓰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사님께서는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싸워서 죄를 짓고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 마음이 어두워진 거야. 평안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증거는 생명과 평안이고 없는 자는 사망이죠. 늘 마음이 쓰레기통 같이 살다가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만 하면 평안해져요. 뭐 죄가 있고 없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 죄를 미워하게 되지. 죄가 지면 마음이 막 어둡고 막 화 한번 내고 그러면 막 이거를 가만 내버려 두면 내가 막 너무 괴로우니까 할 수 없이 앞으로 내가 화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가르칠 것이다. 아무도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해주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진짜 이건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하고 계속 결심하게 돼. 여러분이 왜 이 죄 계속 밥 먹듯이 짓고 이거를 이기지 못하냐? 죄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때뿐이야, 그때뿐. 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어. 잊어먹고 있으면 100%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잊지 않고 있어야 돼. 내가 자주 넘어가는 죄, 혹은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갈 수 없는 죄들. 알고 있어야지 싸울 수 있지. 모르고 있으면 싸우고 자시고도 없어. 그냥 오면 그 환경 되면 여지없이 넘어가. 여지없이.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직도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바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귀신들도 끊임없이 이런 이 죄된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얘네들 잠도 없어.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를 생각이 떠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짓기 어렵지. 내가 알고 있는데 또 짓겠어? 그럼 피하거나 그게 넘어가야지. 내가 잊고 있다. 그럼 무조건 넘어갑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 생각, 내가 자주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를 막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나한테 좀 삐딱하게 하는 사람, 나한테만 뭐 지적질하는 사람은 또 맨날 화내는 거잖아. 그게 뭐 남편이 됐든 뭐 자식이 됐든 누구 뭐 직장의 빌런이 됐든 다 알아. 본인도 한번 나가면 다 알잖아. 그러면 항상 내가 늘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해산 말미잘 해파리하고 얘기하진 않잖아. 아유, 내 거룩한 입에서 나는 욕을 몰라. 이 시베리아들아, 이 뷰리나 까라 이런 얘기 몰라. 나는 그냥 해산 말미잘 해파리들아, 이거밖에 몰라. 그렇지만 딱 그래 저 자식, 저분 이게 잘 안 되네 나도. 하여튼 늘 조심해야지 하고 항상 경계하고 자리 피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계속 또 싸워야지 이제. 그러면 귀신들이 함께 공격 못합니다. 귀신들도 그 생각을 넣어줘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싸우는 게 잘해. 이게 100%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회개지. 회개로 도배를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100% 되는 거야. 물론 내가 꼼수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싸우지도 않고 그래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자지. 하나님께서 꼼수부리 계산된 믿음, 이게 전부 귀신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만이 살 길이야.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은 이게 죄와 싸우다가도 넘어지는 죄들을 철벽 도배를 해주는 게 회개입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야.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잖아.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피로 싸우고 날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자주 넘어지는 죄 혹은 넘어갈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를 도배를 하면 돼. 그러면 100% 천국 백성됩니다. 요 세 가지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달라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100% 천국 백성됩니다. 쉬워 어려워? 쉽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네.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해줬을 리가 없잖아. 율법,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애쓰기만 하면 되는 거요. 쉬워 어려워? 조금 쉽다는 사람이 좀 몇 명 생겼네 이제.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 그래서 영성학교에 붙어 있어야 돼. 영성학교에서 붙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100% 들어가도록 성령님께서 영성학교를 세워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한테 해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의 일꾼 정의용사로 세우시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불러주셨다니까. 대박 아니야? 응? 대박이잖아. 왜 대박이지 아니지? 여러분이 아직도 이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부담 안 됩니다. 그게 감사해. 나도 오랫동안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더 좀 하고 가?
기도하는 시간이 나는 사역하는 시간 뭐 훨씬 좋아. 뭐 사람들 뭐 와서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 되고 이거 상담해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막 머리 복잡하지.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평안을 빼앗긴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늘 평안 주셨는데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이 마음, 이 평안한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겠어. 이건 대박인데.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이에요.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 나도 내가 오늘 원래 이 설교를 금요일 날 내가 1시간 동안 설교문을 기본적인 걸 딱 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덮어놔. 주일날 설교하잖아요. 왜 이틀 동안 묵혀놨냐? 숙성. 이게 뭐든지 이 고기도 숙성돼야 이게 깊은 맛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요, 요 얘기를 생각나게 해주셔요. 오늘도 내가 7시 이제 30분쯤 이제 일어나는데, 7시 탁 됐는데 꿈속에서 이게 잠이 좀 옅어지니까, 오늘 이제 설교하는 날이죠, 주일. 이 생각, 저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숙성을 시키더라고.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달려가가지고 30분 동안 다시 또 숙성시켰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나는 내가 뭐 오늘은 요거 했다만 이런저런 책 다 뒤지고 신학성경 다 뒤지고 뭐 신학성경 뒤져서 그렇게 설교만 쓰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 나는 늘 설교할 때마다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그러면 뭔 설교를 하겠나.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들어가는 비결을 알려줘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내가 있든 상관없어.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저 같은 사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설교는 항상 내용은 똑같아.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죄와 싸워라. 회개하라. 이거잖아. 이거 뭐 여러분 뭐 일주일이면 수도 없이 듣는 얘기 오늘도 속았네 하고 또 듣잖아 여러분. 왜?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거 여러분이 뭐 궁금하면 뭐 그냥 성경 읽고 뭐 그냥 유튜브 보고 배워. 뭐 그거는 제가 안 해도 돼.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는 이 성령이 사람 만드는 비결, 천국 가는 비결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10년 동안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설교하는 그날까지 똑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양들을 영상학교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게 살게 하다가 하나님 천국에 드릴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도구로 종으로 그런 정의용사로 기도 일꾼으로 잘 훈련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귀에 쓰는 그런 당신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그런 이 사역의 중심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요일이면 교회를 다녀와야 마음이 놓이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나도 그랬었다.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죠. 마치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일하시며 삶과 영혼 그리고 신앙과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